그 당시 동아시아를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당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배 신앙 중에 하나로 문수신앙이 선택이 돼요. 저 문수보살의 문수전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그게 전국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한다. 그러니까 국가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떡상을 이제 중국이 확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자장률사가 오대산을 개창하게 되는 거고 지금 평창에 오대산을 개창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평창 오대산이 1호점이다. 자, 안녕하세요. 불교 역사, 그 다음에 불교 문화와 관련해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부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 당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나라 하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군대도 뭐 당나라 군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폄하할 때, 그러니까 당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보통 두 가지로 쓰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좋을 때를 당이라고 쓰고, 한 번은 약간 떨어질 때를 당이라고 써요.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군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그리고 이제 뭐 아사달 아사녀가 백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국사 사적기에 보면 당나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건 당나라 사람이 만들었어. 우리 기술로는 잘 안 돼. 라고 할 때도 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고, 약간, 나쁘다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나라 군대는 세계 최강 군대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도 이렇게 나쁘게 쓰이는 거는 언어가 전화돼서 마치 호구라고 하는 게 호랑이 아가리라고 하는 뜻이지만 지금은 호구 하면 약간 이렇게 얼빙한 그래서 바가지 쓰는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전화되는 것처럼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까지 당나라 문화로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는 거는 유일하게 당면. 당나라 면이라고 당면이에요. 그래서 당면, 잡채 넣는. 그리고 당나라 문화에서 약간 변형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거는 사주 보는 거, 당사주. 이렇게 해서, 원래는 당사주에 시작돼서 지금 사주 같은 걸로 이렇게 개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당나라라고 하는 건 아무튼 중국에서 획을 긋는 그런 왕조인데, 재미있는 거는, 당나라가 번성하니까 당나라 초기부터 중기까지 너무너무 대단한 불교적인 사건들이 다 벌어지고 신앙적인 틀도 거의 막 당나라에서 다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막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막 다 나오니까 참 복잡합니다.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게 복잡한 상황. 그래서 마치 봄이 되면 꽃이 막 한꺼번에 쫙 피어오르고 그 다음에 중국에 사실 그런 시절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 때 백가쟁명이라고 그래서 제자백가들이 막 서로 한꺼번에 쫙 막 불길처럼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비슷한 불교 시기가 사실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 설명을 해드리려면 연대순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큰 스님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팀들이 다릅니다. 맨 처음에 당나라 초기에 종교로, 불교로만 얘기하면 유가법상종, 그러니까 유식종, 그래서 현장 스님이 획을 그었던 거고, 그 다음에 화엄종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밀교, 그리고 요 시기에 또 다르게 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선불교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당나라 초기 어떻게 보면 이세민 시대부터 당태종 이세민부터 언제까지라고 보시면 되냐면 현종의 개원년간 개원이라고 저기 연호입니다. 연호. 그래서 당현종의 개원의 치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세민도 그렇고 현종도 그렇고 둘 다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능력자들이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종 같은 경우는 개원의 치라고도 하고 천보난치라고도 하기도 해요. 개원의 성세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천보난치라고도 해요. 개원년간에는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천보년간이 되면 이제 혼란스러워진다. 라고 해서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낼 때가 저 개원연간이고, 개원연간이고, 그때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천보연간으로 가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변곡점에 해당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인보라고 하는 대신, 그 다음에 고력사라고 하는 황간, 뭐 잘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죠. 그게 양귀비. 35살 연하였었던,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그거 유튜브 각인데, 원래 며느리였잖아. 또 며느리. 또 뭐, 그렇잖아, 이게. 그렇게 해서 그게 아마 저 양귀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왕에, 무해비라고 하는 당현종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여자가 있었고, 그 아들이 이제 수왕인데, 그 수왕의 아마 부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자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수왕도 태자 쪽에서 이제 날아가고, 그쪽 좀 태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세력인데, 뭐 그런 복잡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세민에서 현종까지 오는데, 황제들이 누가 있냐면, 뭐, 아시다시피 당 고종 이치, 예. 당 고조 이연, 그 다음에 당 태종 이세민, 당 고종, 이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측천무가 있는 거죠. 측천무 시절에 이제 측천무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누가 있냐면, 중종, 불광왕 중종, 그 다음에 예종. 이 예종 아들이 현종이에요. 그리고 측천무가 한 15년 여기서 이제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고 당나라를 끊고 주나라를 해서 한 15년 정도 해먹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아들을 드릴 거냐 안 그러면 무씨를 넣을 거냐. 그러니까 남편 내 아들을 넣는 게 낫느냐. 그 고민을 딱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 혈족. 그러니까는 측천무가 무측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씨 집안, 우리 집안 혈족을 넣는 게 타당하냐? 안 그러면 남편 혈족을 넣는 게 낫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유명한 적인걸이 나오는 거죠.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적인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중국에 어떻게 보면 암행어사 같은 사람이 적인걸이거든요. 암행어사 박문수 비슷한. 그래서 영화도 많습니다. 그 양반이 뭐 사건 해결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식이 어머니 제사 지내준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조카가 제사 지내준다. 이런 얘기는 난 못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계시족제로, 그러니까 부계혈족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다시, 이현이 복귀를, 중종, 불광왕 이현이 복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또 죽습니다. 또 여기 또 복잡한 사연이 또 있어. 되자마자 이 중종이 복귀했는데, 그 또 유황우라고 있어요. 중종 마누라인데 저 양반이 측천무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대. 큰 깨달음을 나도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서 뭐 남편을 뭐 독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종이 들어오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현종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유황우 세력을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들어가면 좀 문제가 되니까 현종이 직접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아버지를 올리고 아버지를 복위시켜버리고 자기는 이제 황태자가 되는 거죠. 황태자가 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냥 아버지 이제 좀 쉬시고 좀 그만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황제가 돼서 현종으로 계속 합니다. 정치도 잘하고 뭐 저런 어떻게 보면 쿠데타 세력들이 정치를 잘해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얘기하면 딱 그런 사람이죠. 세조 같은 사람들. 그런 계열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종,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광해군 뒤에 인조. 야, 인조는 더 심해요. 인조는 막 완전히 좀 약간 선조, 인조 뭐 이런 분들은 환자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판단으로 잘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일반인들의 이 사고방식을 좀 넘어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반정을 친히 일으킨 사람들은 다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현종도 굉장히 잘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너무 잘해서 망했다니까. 예, 너무 잘해서, 너무 다 잘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 먹고, 예스맨들만 주변에 쫙 있고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그리고 뭐든 벌리면 다 잘 될 줄 알았지. 마치 우리나라 IMF 맞기 전에 대기업들처럼 막 그냥 이거 벌려도 되고 벌려도 되고 벌려도 되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리만 사태 같은 게 터진 거지. 그래서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록산의 난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 당나라가 전성기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알록산의 난이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데 알록산 밑에 쪼리 사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이 이제 맞춰서 해서 근데 보통 이제 알록산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록산의 난이라고도 하고 안사의 난이라고도 하고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데 저걸 기점으로 해서 그 뒤부터는 이렇게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얘기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조선은 그나마 다행인 게 영조정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띄울 수 있는 분이 그게 성공은 못했지만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시기가 있었는데 당나라는 그것도 없습니다. 저 뒤부터는 그냥 이렇게 계속 가다가 경기 끝. 예,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사의 난 전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았던 시절이에요. 그 좋았던 시절에 불교 이제 고승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한명들이 아니죠. 여기에도 팀들이 있고 여기에도 팀이 있고 여기에도 팀이 있고 그래서 이게 몇 대를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화엄종 하면 초조두순, 이조지엄, 그 다음에 3조 법장, 4조 진관, 오늘 진관 나오겠네. 청장 진관. 그 다음에 5조 종밀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선종도 마찬가지죠. 해능 스님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마해가 승찬, 그 다음에 도신홍인, 그 다음 6조 해능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대가 제법 깁니다. 그래서 연대 순으로만 얘기하면 섞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약간 팀으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때 사상적으로도 이 신앙적으로도 되게 재밌었어요. 신앙적으로도 가장 먼저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먹혔던 신앙은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이었고 그 다음에 법상종 미륵신앙 그리고 700년대 600년대 말에서 690년에서 710년 사이에 이제 떡상하기 시작하는 게 지장보살, 지장신앙. 그리고 요 미륵신앙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쯤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요보다 약간 빠를 수도 있고 당태종 정도 그때 장안과 낙양을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충격을 줬었던 게 문수신앙. 그리고 이 뒤로 가면 이제 밀교하고 선불교가 나와요. 그래서 선불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런 보살신앙하고도 다르거든요. 자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기 마음을 밝혀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관점이 완전히 또 논점이 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런 신앙들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저건 이제 깔고 가는 거고 지금 조계종 생각하시면 되죠. 뭐 관음신앙도 있고 지장신앙도 있고 미륵신앙이나 사실 문수신앙은 생각보다는 많이 죽었죠. 그냥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런 신앙들과 더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게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신앙들이 한번 크게 일어났었다. 크게 떨치고 일어났었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음신앙은 뭐 계속 먹어주는 이건 현세신앙입니다. 현세신앙. 현세신앙이 뭐냐면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게 이제 관음신앙이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미타 부처님하고 결합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서
아미타불하고 결합되면 요게 이제 극락에 죽어서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내세신앙으로 연결이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극락은 죽은 뒤에 가는 세계가 아니고 살았을 때 가는 세계예요. 단 너무 멀어서 그쪽으로 한번 윤회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아서 거기로 도달할 수는 없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지구 말고도 다른 별이 있어. 다른 별이 굉장히 좋은 뭐 SF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영화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잘 사는 어떤 별이 있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거야. 망원경 같은 걸로 해서 뭘 알게 된 거야. 그랬더니 빛으로 광속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을 가야 된대. 그러면 지금 기술로는 갈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죽어서 저쪽에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극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는 아닙니다. 사후 세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두 개가 같이 묶이면 이게 강력해지죠. 살았을 때는 여기, 그 다음에 죽었을 때는 여기. 아니, 좋잖아요. 양수겹장을 하잖아요. 양수겹장을 하잖아요. 미륵신앙도 한때 강력했었던 게 그렇게 돼서 그래요. 현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륵신앙은 현세적이라기보다는 내세적이지. 여기서 내세는 죽은 뒤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에 미륵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계를 이상적인 세계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때 내가 같이 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죽어서 도솔천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족 부처님하고 같이 있다가 그걸 상생신앙이라 그래요. 상생신앙이라고. 그래서 도솔천에 미륵보살하고 같이 있다가 미륵보살이 성불할 때 내려와서 그때 같이 다 문제를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리 줄을 좀 서 있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딱 된 건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어요. 문화재도 얼마 전에도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즘은 이제 문화재가 거래가 잘 안 돼서 워낙 이렇게 좀 물건이 없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문화재를 내가 구입하고 싶어. 문화재도 보물국보도 다 매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안 빠져나가면 돼. 매매가 돼요. 매매가 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보물이야. 그러면 요걸 구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구입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내가 보물을 하나 가지는 거지. 뭐 그게 원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런 걸 재테크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어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는 없으니까 저런 거는 문화가 발전할수록 희소성에 의해서 값이 계속 올라가거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문화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문화재라는 인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래서 보물을 구입해도 돼. 근데 보물로 지정된 걸 구입하면 비싸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직 보물이 아니야. 보물이 아닌데 보물이 될 거를 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보물을 만들어 지정을 받아. 그것도 가능하겠죠. 아직은 검토가 안 끝나서 이건 충분히 보물 가치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뭐가 발굴됐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백제 금동대학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딱 나오자마자 능산리 고불에서 나오자마자 이거는 초특급 국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지정된 게 아니어도 야 이거는 뭐 무조건 된다. 라는 물건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사면 좀 더 싸게 사겠지. 그리고 보물을 지정받으면 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투자나 안 그러면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좀 쉽게 싸게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생각도 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리스크는 뭘까요? 샀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안목이 좋아야지. 이게 안목이 없는 사람이 하면 남 말 들으면 그런가?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개인 샀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미륵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줄 서 있으면 앞으로 터진다.
이게 뭐 그런 거죠. 일론 머스크가 찌리할 때 테슬라에 내가 투자한 거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후의 손정희가 손정희 씨가 일본 야후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제일 잘한 일이 알리바바에 투자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찌리할 때 얼마 안 넣었어. 근데 그게 알리바바가 이렇게 기업이 되니까 이거 뭐 엄청난 지분을 가지게 된 상황이 됐죠.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를 가지는 투자다. 그리고 이거는 현세적인 거다. 현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죽었을 때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정된 거고, 이거는 이거잖아. 어느 게 나아? 아니, 요게 비싸고, 이게 싸니까 일로 가는 거지. 같은 값이잖아요? 그럼 이거 가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이고 이것도 100만 원이야. 이거는 1000만 원이고 이건 1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걸 베팅해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게 같은 값이면 이거 불확실한 거보다 이거 확실한 게 낫잖아. 이게 물론 미래에 확실하게 된다라고 해도 그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옛날 사람도 손해볼 짓은 안 해요. 그래서 관음신앙이 미륵신앙보다 더 힘이 견고하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관음신앙 같은 경우가 같이 가는 경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같이 가는 경전은 화엄경하고 법화경이에요. 화엄경하고 법화경. 법화경 안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고, 화엄경 안에 보면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그게 수월관음도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 자체도 훨씬 좋은 걸 가지고 있죠. 미륵은 미륵삼부경이라 그래서 미륵하생경, 미륵상생경, 미륵성불경 이런 걸로 갖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들어봐도 그런 경전이 있었어요라고 할 정도로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좋은데 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기게 된다. 라고 하는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전장을 내미는 또 다른 그룹, 그게 문수신앙과 지장신앙입니다. 문수신앙이 워낙 그 오대산이 영험해서 문수보살이 많이 나타나, 당나라 때 절이 한 300개 이상 있었습니다. 한 360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지금도 오대산에 가보면 절이 서로 막 붙어 있죠. 절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촌사람들 얘기예요. 절이 너무 많은 데는요, 다 붙어가지고 어디가 어디까지가 이 절인지 잘 몰라요. 거기 사는 사람들 아니면. 다 막 붙어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팽창하면서 서로 다 이렇게 딱딱딱 붙어버리는 거죠. 쫙 이렇게. 마치 절이 강남의 상가처럼 있는 거야. 쫙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송나라 때 한 100개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당나라 때가 이제 떡상했다가 좀 가라앉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 몇 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오대산에 갈 때, 중국 오대산 갈 때 한 67개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67개. 근데 이거를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 넣고 나서 108개로 늘린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한 100개 넘었었습니다. 100개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진짜 막 꽂기만 하면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땅 해가지고 시작하면 막 절을 이렇게 쳐.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다 정부에서 짓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저 오대산 가면 진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전하면 돈이 안 들어가. 야, 복전하면, 그건 진짜 봐야 너무 감동적이에요. 복전하면 또 겁나 커. 이만한데 거기에 돈이 꽉 차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꽉 차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안 비우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절대 안 비울 사람 아니지. 열심히 비워도 차는 거예요. 그게 참
야, 중국으로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내가 오대산에 살긴 사는데 그 오대산이 아니었던가 봐. 이 오대산 아니고 저 오대산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 오대산 이게 내가 좀 낚인 것 같아. 예전에 누가 그랬잖아. 남한으로 온다 그랬는데 비행기표 잘못 끊어서 북한 갔다. 그런 사람 있거든. 아, 외국인은 북한이 남한이 잘 모릅니다.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평창역에서 내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평창역에는 올림픽 시설이 없어요. 평창역에는 다 낚이는 거야.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이니까 평창이면 그게 올림픽 그 지역인갑지. 외국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국인도 낚일 수 있었을 거야. 왜냐면 그 동네 모르는 사람은 내국인도 낚였을 거야. 그래서 내려보면 이게 뭔가 싶지. 그래서 이게 왜 평창역이요? 이러면 여기가 전체가 다 평창군입니다.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 경기장은요? 경기장은 여기 없죠. 저쪽으로. 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도 오대산인데 내가 잘못했네. 진짜 중국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거기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리고 제가 이 오대산 제가 전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전문 아닌 게 별로 없긴 한데 이 나라에선 제가 이 오대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대산의 문수보살 상습 출연 지역 또 제가 알고 있다. 스팟, 문수보살 스팟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가보고 태화지 그런 거 모릅니다, 사람들이. 태화지가 어딘지. 그 태화지에서 자장률사가, 제가 자장률사로 박사를 써서 그런데 자장률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이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그게 북대에서 친견해요. 이게 제가 정리하기 전까지만 해도 태화지에서 친견했다, 북대에서 친견했다 말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착 찾으니까 북대에서 친견했어. 북대에서 친견했고 태화지에서 태화지에서 용이 나와. 용 나와. 욕 아니고 용 나온다고. 용이 나와가지고 이제 황룡사 구층 목탑을 만들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그렇게 잔소리 그걸 듣고 있더라고. 나 같으면 못 참지. 그런 잔소리. 우리는 잔소리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 해주냐면 나를 위해서 원차를 지어달라. 그렇게 해서 저를 지은 데가 저 울산에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 가면 태화강, 태화동, 태화나루, 태화사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장률사 얘기할 때 이런 얘기는 또 해드릴게요. 그 영험한 얘기거든. 영험한 얘기거든. 그렇게 해서 이 오대산에 진짜 중요한 데가 거기 부처님 사리 모신 그 아쇼카 왕 때 사리를 모셨다라고는 걔네가 그렇게 약을 팔어. 그게 이제 백탑사라고 그러니까 탑원사 큰 나마탑이 있어요. 한 50m 정도 되는 큰 나마탑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고 그리고 문수보살 머리카락이 이딱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절은 사실 지금 얘기할 저 대부 영축사라고 하는 저 절이 제일 중요한 절이고 가장 충격적인 거는 동대가 있습니다. 5대니까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 이렇게 해서 5대거든요. 태화지는 중대 쪽, 북대에서 중대 내려가는 쪽에 있어요. 그 태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어딘지. 내가 알아. 거기가 없어서 그래요. 거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문헌을 잘 따져보면 이제 계산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추정컨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여기! 제가 꼭 찾고 싶은 데가 사실 오대산에 자장 스님 탑도 있었어. 신라 왕탑이라고. 그것도 내가 저 도랑 벽화를 보고 이렇게 추적을 했거든. 그런 것도 있어요. 말도 못해.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걸 생각하면 참 나도 뿌듯해.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동대에 가면 진짜 충격적인 탑이 하나 있어요. 문수보살 삿갓탑. 김삿갓 하듯이 문수보살 삿갓을 모셔놓은 탑이래.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문수보살이 뭔 삿갓을 써? 물론 오대산이 해발이 높고 그래서 햇빛이 좀 강하긴 한데 야, 그래도 이거 뭔 방랑시인이야? 거기 문수보살 삿갓탑이 있어, 삿갓탑.
내가 머리카락 탑도 내가 오케이 뭐 다 해주겠는데 야 사과탑 좀 그렇다. 좀 재밌지. 재밌지. 근데 실제로 오대산에 영험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재밌자고 제가 하는 얘기. 진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있어요. 가보면 문소 사과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영험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적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오대산이 왜 대단하냐면 이 영축사라고 하는, 영취사라고 저 썼다가 지웠는데 영축사라고 읽어야 돼. 이게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이게 축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취 발음도 나고 축 발음도 나고 추 발음도 나는데 실제로 저거는 축 발음으로 읽어야 된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알기는 뭘 알아? 강경도암 같은 데서 간행한 언해본에 보면 저걸 축으로 했기 때문에 축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취 발음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축 발음도 나고 취 발음도 나서 나중에 통도사에서 저것도 이제 발음을 정리할 때 그래서 영축산 통도사로 정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다 그런 연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 영축사인데 이 절이 영취산을 본받은 거예요. 인도 마가다국의 영취산. 오대산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오대산 안에 영취산이라고 하는, 영축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산이 있어. 산 안에, 큰 산 안에. 경주 남산에 가면 남산 안에 금오봉이라고 하는 금오산이 있어. 조그만 산이. 남산 안에 속해 있는 금오산이야. 그 금오산에서 김시습이 글을 지은 게 금오신화야. 그러니까 산 안에도 산이 있는 거예요. 산 이름이 바뀌면 이건 다른 쪽인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안에 한 봉우리를 다른 산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서로 지칭하는 것들이 좀 달라서 그래요. 이쪽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하고 서로 달라서 그래. 그래서 그렇다 치고 이 절이 그 산이 영축산인 이유가 마가다국에 영축산이 있고 이 산이 부처님께서 법화경 설법하신대잖아요. 법화경 설법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마가다국에서 어떻게 보면 중림정사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처님 수행처예요. 그래서 영축산이라고 하는 저 산이 있는 거고, 진짜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사람들 모르는 걸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알지? 이런 거 하면 또 비호감인데. 근데 이 영축산 때문에, 이 오대산 영축산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통도사여가 영축산이 돼요. 통도사 영축산. 그러니까 이 마가다국의 영축산하고 이 영축산하고 산 형태가 비슷하대. 오대산도 마찬가지예요. 신라 오대산하고 이 중국 오대산하고 산 형태가 비슷하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형태가 비슷한 걸 가지고 와서 체인점을 건설하거든. 그런데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경주가 수도잖아요. 경주가 수도인데 경주 밖에는 이게 동해가 수심이 깊어서 배를 인접시킬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울산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이게 다 뻘이에요. 지금은 다 이게 막아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 안쪽까지 전부 물이 들어오는 뻘이었었다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배를 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배를 대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오대산 얘기가 이렇게 해안선을 타고 울산으로 들어와서 오대산 얘기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따라온 게 영축사야. 패키지로. 영축산 얘기도 따라 들어와. 그래서 울산에 영축산이 있어요. 실제로. 문수산도 있고 영축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영축산은 자장률사보다 빨리 만들어졌던 것 같고, 자장률사가 그걸 본따 가지고 양산에다가 취서산에 통도사를 지어. 그러니까 영축산이 오리지널이고 취서산은 약간 짝퉁이야. 짭이야. 짭이거든요. 실제로 그래.
울산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거기에 문수산도 있고 그다음에 청량리, 청량사지도 있고 청량이 다 문수보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문수신앙이 크게 있었어요. 그리고 통도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약간 떨어지는 건데 그걸 만들었지. 그래서 실제로 울산에 영축사가 있어요. 영축사가. 지금은 폐사된 사찰인데 그게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전불시대,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불시대 유적이라고 나오는 데가 총 8군데가 나오고 그중에 7군데가 경주에 있고 한 군데가 울산에 있는데 그게 여기예요. 그래서 저 영축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예전에 흐름이 있었어. 흐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인도 영축산을 본점으로 해서 중국 영축산이 있고 실제로 삼국유사 낭지승훈주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도 영축산과 기운이 통하는 데가 딱 2군데 있다. 그게 오대산 영축사고 그 다음에 저 울산의 영축사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물론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록이라 그렇긴 한데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신앙이 통일신라 후대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강릉에도 있죠. 강릉의 사굴산, 범일국사 사굴산. 저 범일국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되게 재밌는 분이 있습니다. 국사인데 사굴산이 구산 선문 중에서 가장 큰 산문 중에 하나예요. 그쪽 계열의 진울스님, 송광사 진울스님,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옹스님, 양주 회암사의 나옹스님,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시는데 이분이 만든 게 강릉의 굴산사예요. 저게 사굴산이 영축산이라는 뜻입니다. 기사굴산, 영축산을 기사굴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파예요. 어떻게 보면 영축산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묶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저 범일국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범일국사가 3잡이죠. 2잡도 아니고 3잡. 그래서 그 사굴산문의 개조이기도 하고 큰 스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관령 국사 성황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단오제의 주신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뭐 2잡도 아니고 3잡으로 하고 더 재밌는 거는 대관령 국사 성황신인데 마누라도 있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강릉 단오제 할 때 보면 요걸 또 합방을 시켜줘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성황신이 있고 여성황신이 있어.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대관령이 굉장히 중요한 산이었기 때문에 강릉 사람들이 넘어가려면 대관령이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여서 뭐가 있었냐면 대관령 신앙이 있고 대관령 산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입니다. 갑자기 또 뜬금없는 김유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재밌어. 김유신으로 보면 사실은 연대가 범일국사는 통일신라 하대니까 훨씬 앞이거든 김유신이. 그런데 원래 아마 대관령 산신이 여성이었던 것 같고 범일국사가 워낙 대단하니까 그걸 뭉개고 들어간 거죠. 근데 무속적 구조 안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민중신앙 안에서는 그걸 그냥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부부라고 했는데 불교 쪽에서 별 이의 제기를 안 했던 거야. 그래서 국사를 대처승으로 만든 이게 무슨 민속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웃기고 재밌어. 그래서 지금도 대관령 그 성황가에 가면 선앙당 성황각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다른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는 땅의 토지신 어떻게 보면 토지신은 그냥 전체 땅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황은 땅 위에 있는 마을 수호신 그러니까는 문명과 관련된 그런 수호신을 성황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관령과 관련된 그러한 마을들을 전체를 다 이렇게 통호해주는 그래서 오늘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때 저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왜 저걸 이의 제기를 안 했지? 그리고 실제로 그 성황가에 가면 말을 타고 이렇게 활 들고 있어요. 국사인데. 그래서 완전히 또 무속적으로 변형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오대산도 되게 재밌는 게 맨 처음에는 영축산 신앙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대산에
300개의 절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360개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절이 뭐 겁나 많은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절이 저 영축사고, 대부 영축사고, 저희 지금 현재는 현통사로 있습니다. 현통사. 그 현통사가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 현통사가 이거 원나라 때부터 현통사라고 쓴 거고 그 전에는 화엄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사냐면 진관 스님이 살아. 그래서 그게 막 엮여 있어. 그래서 화엄 사상과 완전히 결부하기 이전에, 문수 신앙과 완전히 결부하기 이전에 아마 영축산 신앙이 존재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수 신앙과 결합하고, 그 다음에 밀교, 화엄 이런 것들과 막 섞이면서 저 오대산이 이제 떡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내가 진짜 꼭 이 시간에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